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의 한 인물,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대상,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깨달아 주님을 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는 것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지금 메인과 로마 감옥에 있지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셋집이라는 어느 그 자그마한 곳에 가서 평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그가 마지막에 또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본문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여기는 낙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다른 성경에서 소망이 낙심치 아니하게 함은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낙심치 아니함은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소망은 우리를 결코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낙심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죽음과 사망에 빠졌지만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죄값,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코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는 세계에서 전 세상에 제일 많이 가지고 거의 한 60조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에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 그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혁신을 안겨다 줬지만 그가 골수암으로 곧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훈련과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온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통과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에는 전통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지혜는 풍부했습니다. 유명한 호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학파들의 지식 체계가 자기들의 문화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간의 지혜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어리석고 변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통과 지혜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생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나라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로마 군대의 힘은 아프리카 사막, 영국, 페르시아 동쪽에 이르긴 모든 길까지 자기들의 로마의 길을 내어서 로마의 강력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영토에는 모든 로마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의 시민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평한 대우와 능력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럼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약해 빠진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이라고 썼습니다. 능력을 세 가지 단어로 바울은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표현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을 뜻하는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질서나 힘에서 나온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의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반 병사,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숙련된 병사, 세 번째는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병사, 부대들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일반 병사들이 엄청난 숫자로 인해 전술을 행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서 좀 더 숙련된 병사가 그들 가운데 싸우고 마지막에 그들이 지쳐버리면 마지막에 뒤에 있는 최정예 군대가 가서 그들을 다 섬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크라토스입니다. 권력, 힘입니다. 파워. 마지막으로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디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폭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한 번에 일으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우리가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하면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복음은 아프리카 밀림에 야만족을 끌어내서 미신과 공포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의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선교사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곧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알코올 중독자를 그의 가족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지 못한 약물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충실하지만 위선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찬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삶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영적인 갈급,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놀라운 이 땅에 가장 폭발력 있고 가장 위대한 능력, 우리의 보화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직 그분 그리스도는 확실한 신뢰가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 뜻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순종에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아멘. 삶을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상황이 너무나도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직장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리가 튼튼하고 그 자리가 유지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IMF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은행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놓고 자산을 맡겨놓아도 안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일어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은행이 망해버린 겁니다. 내 돈을 다 맡겨놨는데 그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증발해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신문과 뉴스에 보면 어떤 재벌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하게 됩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주식이 0이 되어서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전한 곳이 못 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번듯한 건물에서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수십 명의 직원이 잘려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꿈과 출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안전한 것을 맡기는 어떤 사람, 어떤 장소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담보, 우리 인생의 예금, 우리의 인생의 소망, 이것을 담보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그 예금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미래,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했다, 신뢰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빼앗기고 우리에게서 헐뜯고 가져가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가장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배당금을 준다는 거예요. 은행과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회사들은 배당금을 조금밖에 주지 않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조금밖에 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 시간이 되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놓으신 우리의 수고와 눈물, 한숨을 엄청난 배당금으로 돌려놓으실 만찬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신뢰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아픔의 애통을 사시고 다 소멸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충만한 기쁨만이 여러분을 담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확실한 신뢰, 반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없습니다. 비바람을 만날 때 피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잠잘 곳도 없어요. 광야에 많은 여행객들이, 순례자들이 광야에서 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반석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반석 가까이에 보면 샘이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반석과 반석 사이에 물을 보관했다가 조금씩 물을 흘려줍니다. 광야 여행객들은 그곳에서 참된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비바람 속에서 피할 장소를 반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석에는 작은 동굴들이 있어서 들짐승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피할 곳을 주어서 그들의 쉴 곳을 제공하는 겁니다. 잠자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는 반석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 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남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소풍 갔던 사람이 놀러간 장소에 자신의 귀중품을 파묻어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소풍 장소에
그 나무를 주워다가 그 나무를 비싼 값에 사서 그곳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집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신뢰의 담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경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두꺼비 나에게 어려움과 좌절만이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100배의 축복. 저도 원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원합니다.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게도 바다가 그냥 통째로 갈라졌으면 좋겠다. 그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내게도 그것이 있었다면, 내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그 역사가 있다면 우리 바라지 않습니까? 저거 제발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그것을 얻어야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내가 정말 간구하는 어떤 것, 죽음에서 병으로부터 나를 좀 살려줬으면, 우리 가족 누구가 일어났으면 벌떡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참된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것은 그 모든 것은 예화에 불과하고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 얻을 것, 어떤 되어진 그 물질이 아닌 그 중심을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이사야, 엘리야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 많은 이 땅에 바라야 할 그 축복, 그것들보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20년, 30년을 사는 것, 내가 혹 어떤 걸 하는 것,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그것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면 어떤 곳에 가든 대우를 받습니다. 로마의 공공기관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을 대신 줍니다. 자기들은 다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권만 내밀면. 그리고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 거의 박사학위 서너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또한 로마의 군관이었어요. 자기는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그
그것들을 자기는 빌립보서 3장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교하니까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쓸모없는 쓰레기다. 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닌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투쟁이라는 것뿐이에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진심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세상의 노력을 무시한다거나 회의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 바울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적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박사학위가 서너 개 정도 된 지식이 있었고 그가 로마의 장교, 군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이 참된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참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 그 모든 것을 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나의 간절히 바라는 것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좌우명,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이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를 열망하는 순간 이 땅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우리 안에 놀랍게 은혜를 하는 순간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부흥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과 불타오르는 것,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일에 어떤 일이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파워,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